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교회는 2000년 가까이 이 날을 그 어떤 날보다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종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허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부활하게 되거든요,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참 불쌍한 자 같아.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왜 나야? 왜 저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18살에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직 그냥 앞만 바라보고 오고 갈지자도 간 것도 아니고 잠깐 외출한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 그의 척도가, 이것은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이트클럽을 가봤겠습니까? 디스코장을 가봤겠습니까? 그렇다고 노래방을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 언젠가는 노래방 가봤습니다, 이 얘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반드시 갈 거예요. 제가 꼭 갈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저를 흉볼 거예요. 왜 흉을 보냐? 노래를 너무 잘해서.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많이 놀았나 보다 그럴까 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코 이 길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그거 하나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내가 이 길을 평생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끝까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까지, 이후로 있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오직 적지만 저에게 맡겨준
이 주님의 수 큰 나무라는 교회를 목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니고 힘든 길도 아니고 복된 길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나 상징적인 교훈으로 치부하면서 역사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이 결코 허구가 아닌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명백한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그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제 나중에 읽을 3, 4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하심으로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굳게 믿고 지킬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안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당하고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이생이요, 그거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굳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성경대로 나오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이 핵심 선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속건제물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사,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 이 15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추가로 시편 22편 보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찔린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 이것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지난 심야기도회 때 말씀 나눴죠.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 그자는 부자였거든요. 그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매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성경대로.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여러 구절을 연결하지만 대표적인 것 말씀드린다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가장 직접적으로 셋째 날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온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와 가장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않고 살아난다, 부활한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 구절을 부활의 예언으로 직접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거기 스월이에요. 스월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네?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나요?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좋은 차도 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가족들 화장했는데, 그러면 무덤에다가 묻었으면 그 무덤에 지금 있나요? 있는 시신도 있지만, 뼈도 있지만, 아니 전능하신,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바다에 뿌린들, 어디에 뿌린들,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참 은혜야, 감사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게 그게 정말 감사해. 지금 이역만리 멀리 땅,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죽으신 그 주님이 인류의 구원자인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면 신봉리 전국 제가 332번지 그 시골촌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15살 때 서울로 전학 오게 만들고, 그래서 또 예수 믿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만들고, 언젠가는 나도 죽을 텐데 죽으면 다시 살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를.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왔으면 좋겠어. 지금 얼마나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할렐루야지 뭐. 어? 안 되겠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떡하지? 그렇다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 자체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그저 꾸며낸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여러 명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 자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를 해요. 목격자들에 대해서. 자,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 쫑긋 하시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목록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열거하는데, 먼저는 누구?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사도들 1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목할 게 뭐냐? 500명인데 일시에, 500명이 다 본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500명 중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본 사람이 살아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리 나죠? 당신들이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누구에게? 그 500명들에게,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이게 바울의 담대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고린도전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약 20년 지난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권세자들이 여전히 활동했던 거예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반대자들은 얼마든지 시신을 보여주거나 목격자들로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있는데,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하는데, 성경에 두세 증인만 있어도 심판할 때, 판단할 때 판결을 내려요. 그 증인이. 그런데 지금 증인이 500명이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그 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원래 기독교의 가장 열렬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예수님이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무슨 주님을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옥에 넘기고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사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거짓말쟁이들은 그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얻어야 끝까지 거짓말을 위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바울은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구원 날 고난이고 핍박이고, 사도 바울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7번?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서 배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가 순교당할 때에 전설에 가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렸다고 한다면 너무 죄송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렸다. 아니,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바울이든 베드로든 제자들이든 순교당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받게 됐겠냐고.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에게 우리가 많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서 배고픈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6.25 때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일제강점기 때도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네, 연세. 옛날에 연희. 그 다음에 뭐 배제학당이라든지 재중원이라든지 이런 또 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당하면서 세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영광을 바라고자? 우리 저기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묘역 있죠? 거기 가보면 그렇잖아. 어떤 여인 선교사님은 그러게, 내가 몸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조선 땅에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어떤 사람은요, 바다 건너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루 만에 죽습니다.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 외국인 선교 묘역 한번, 우리 언제 한번 또 가볼까요? 예? 그래요. 언제 한번 가보시다. 올해 낮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서 한번 바람 한번 쐬고 그렇게 한번 오자고요. 그 외국인들이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누가 그래요? 아이, 선교사님들 돌아오고 선교도 안 하는데 뭘 후원하고 뭘 선교하냐고. 그 야비하지 않아요? 지금 선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젊은 날의 그 헌신과 선교, 그리고 와서 나이 먹어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자들을 후원해 줘야지. 전 세계 속에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풍토병에 걸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또 부유하게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은 한두 번으로 통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빈 무덤을 산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원수는 사망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또한 죽음 또한 두렵지 않고 정복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원수인 이 사망, 이미 정복됐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창고에 쌓아놓는 것들은 그거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으니까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야, 창고를 짓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너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간직하며 사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여기에 사니, 여러분 쫄지 말고, 좀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십시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 혹시 질병의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저도 부모님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부활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중에 다 부활하여 살아서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15장을, 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환난이, 질병이, 어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흔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견고해야 돼요. 견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들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쉴 시간도 없이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계란 꾸미기를 하고 꽃꽂이 헌신을 하고 오늘도 부활절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보고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부활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번데기가 나방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가 나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이제 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방식이 달라져요. 날아다니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전에는 땅의 것, 땅의 욕심,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모든 삶의 활동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확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박해와 순교로도 꺾이지 않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을 믿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기대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며 당당히 살고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